안녕하세요. 3월 18일 화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역대하 11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시대에 그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을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죠. 여태까지 우리가 졌던 그런 막대한 그 엄청난 그 짐, 그 멍에를 당신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이제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나라의 원로들과 그리고 또 자기 친구들,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게 되죠. 그 조언을 듣게 되는데 원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 줘라.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젊은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다그쳐서 더 무섭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젊은 그 친구들의 그리고 또 젊은 그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로보암을 비롯한 그 백성들이 화를 내고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개의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11장에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자신을 배신한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동원령을 내려서 18만 명의 인원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려 한 거죠. 그리고 배신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다시 왕국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면서 그 동족 간의 그 큰 비극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 전면전의 위기를 넘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자의 체제를 정비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르호보암은 15개의 성읍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그런 성읍을 만든 게 아니라 일종의 그 남유다의 곳곳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지방 세력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 지방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거하고 또 그 남유다의 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과 무모한 전쟁을 하기보다는 유다와 그 베냐민을 중심으로 왕국의 안정을 위해 더 힘썼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성읍을 만들면서 왕국의 안정을 위해 일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로 조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변화가 그 북이스라엘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나라 운영을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뭐 레위 지파 사람이라든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는데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유다 땅으로 계속 왕래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봤을 때는 불안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베델과 그 당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주관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파면시키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죠. 그러자 예배를 섬길 수 없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여로보암의 그 통치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변질되기 전에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 남유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와 예배가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그 공동체를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린 그 이유가 여로보암이 노역과 그리고 또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서 백성들을 더 심하게 강하게 다스리겠다라고 한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다고 들었더라도 북이스라엘과 그런 분란이 정리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든 간에 아무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라는 이 인물을 단순 이분법적으로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그 구분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으로 사람을 그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이나 그리고 사건들을 바라볼 때 옳다, 그르다 라는 그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그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정말 죽일 듯이 서로를 헐뜯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무시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주장을 그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작은 것 하나 그 갈등이 심겨지게 되면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또 서로의 결정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묵상한 포인트는 그 누구도 영원토록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자기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해야 할 대상인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마주치는 누군가를 이기적인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의견이 동일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대치된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려고는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와 그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들을 편협된 생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